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눌 수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4계명 지난주에 배웠죠? 뭐였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때 우리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을 우리는 오늘날 뭘로 지켜요? 주일로 지킨다. 왜 주일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전 세계로 보면 부모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부모 계신 분들만 이 말씀을 실천하면 될까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부모 공경하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 뜻이 넓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계명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요. 왜 그랬을까? 왜 부모 공경을 제일 앞에 뒀을까? 사실 이렇게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니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모 공경을 가장 앞에 두었다. 자, 먼저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갖고 자녀를 불러다가 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호적에서 파가라. 말은 그렇게 해도 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천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륜이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 또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지요. 먼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또 이 말씀은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부모에게도 주신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자녀에 대한 교훈보다
부모에 대한 교훈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자녀가 되는 것 못지않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첫째, 따른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네. 근데 부모 공경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부모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를 매개를 해서 통로를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을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 부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가 자신에게 생명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 관계의 시작이다.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한 중요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돈 아무리 많아도 외롭더라고. 불행하고.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그죠? 나 무시하지 마. 나 돈 많이 있어. 내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돈 벌고 어떻게든 막 편법을 써서 높은 세리장까지 올라갔는데 당신들 이제 함부로 까부면 큰 코 다쳐? 그랬는데 돈이 있지 높은 자리 있지. 근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났어요? 결국은 예수님 만났죠.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관계가 인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게 창조의 질서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으니까 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는 게 올바른 질서면 이게 무슨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셨는데 부모보다 나보다 앞섰으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질서 아니에요, 질서.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났으니까 공경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게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로서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는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는데 부모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결혼해서 자녀 못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존재하는 한 누구는 있어요? 부모는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더라고. 저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질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관계를 올바로 배우면서 출발된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질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배우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질서가 있으려면 가정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부모로부터 자녀가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관계라면 이 관계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질서야말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존재론적으로 또한 질서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분들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도덕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 말할 수 있고요. 모든 대인관계의 기준이 된다. 따라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된다. 뭐가요? 부모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다. 부모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모 공경의 의미는 이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되죠.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다. 자, 한 가지 이제 이 대인관계의 질서의 기초가 부모 공경이라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나이가 많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이 샌머리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좀 이제 시대가 좀 변하면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면 좋은데 옛날 분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샌머리. 샌머리가 머리가 휘어진 머리를 샌머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백발.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백발을 가진 분이 어르신이 실내로 들어오면 전부 일어서라고 했어요. 이것은 백발이 되도록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서 존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일어나서 예를 펴하면서 질서 있는 관계와 그런 사회 문화를 이루라. 하나님이 별걸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백발이신 분 보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게 단순히 예를 지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죠.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티마예요. 티마. 뭐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해요. 티마인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은 노인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렇죠? 노인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이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 보면은 노인석이죠. 노인석. 그렇죠? 그게 뭐 한국이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이 도덕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어르신에 대해서 공경, 이게 다 창조 질서잖아요. 그런데 뭐 혹시 지하철에 탔을 때 노인이 안 계시다면은 뭐 젊은 사람도 좀 그 노인석에 앉을 수는 있겠죠. 근데 노인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라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잠자는 척 한다고. 잠자는 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이 지켜지자면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지하철 문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사회 전체가 그러면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사회가 만든 질서 때문에 법 때문에 도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키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이 티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뜻이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중히 여긴다.
가치를 둔다. 공경이란 말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가격을 높이 매긴다. 부모가 뭐 재산이 많든 재산이 없든 부모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부모는 소중하고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1번이나 나와요. 31번. 그만큼 이 공경에 대한 영적 교훈이 많이 있다. 자,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따라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예, 그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머리에 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창조 질서를 지키자. 이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거고 사회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 문화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다. 사실 이거 가르치려고 이거 10계명, 5계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부모는 우리가 공경하다가 돌아가시면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부모 공경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죠? 뭐죠?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요만큼도 불순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공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부모 공경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죠? 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부모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으로 부모 공경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성경은 얘기했으니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아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또 물질적으로 봉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물질적 봉양을 하는 거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딱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인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쏙 바꿔갖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 섬기는 것 같기도 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는 부모에 대한 공경, 섬김을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그러면 제대로 드리느냐? 그렇지도 않다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사람의 유전으로 바꾸어서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릴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부모를 입술로만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배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를 못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미안하대. 내준 게 없다고. 근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너도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돼. 그래야 가정에서도 창조 질서가 지켜져야 사회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부모 공경의 말씀에는 축복과 함께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모르겠어요. 어떤 축복을 줘요? 오늘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본문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신명기 5장 16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민 생활하시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 이 미국에 와서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너희들한테 정말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는데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주는 복보다 하나님 주는 복이 더 크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공경 잘할 것을.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은 것임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잘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근데 좀 이상한 것은요. 이상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좀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무슨 열려문이라 해야 열려문 남편에 대한 거고. 뭐죠? 그 부모한테 효도하면 무슨 이렇게 세워주는 거 있잖아. 예? 효녀문, 효자문인지 하여튼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이렇게 딱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가리키고 자녀들이 복받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를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르침을 못 받으면 사람은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도 소홀히 대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소홀히 함으로 잘된 사람은 없다.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서 내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걸 동일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저도 직접 막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본 적은 없는데 행동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를 무시하는데 특별히 부모가 늙거나 힘이 없으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지.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아주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딱 들었을 때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멘 그랬다고. 아멘. 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 공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공경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기억하세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죠. 이거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을 세우는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정을 세우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고 결혼의 주례자가 되어 두셔서 신성한 언약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결혼식은 신성한 언약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신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결혼식은 재미는 있어, 재미. 그래서 결혼식이 너무 이벤트화 되어서 즐거움과 인간 중심의 파티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뭐 결혼식인지 아니면 무슨 댄스 파티인지 모를 정도로 이 결혼식이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결혼이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신적인 권위가 없다 보니까 예전보다 가정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또 결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니까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죠? 형제들과의 관계를 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그 관계 속에 내 위치와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해야만 좀 가정생활하다 힘들어도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이 가정 세운 건데 내 역할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뭔가 나를 이렇게 좀 붙잡아주고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 어떤 그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가정이 역경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서 부부 사이도 더 시간이 올라갈수록 깊어지고 그렇죠? 애정도 말이죠. 옛날에 그냥 감정적으로만 애정을 표현했지만 이제는 더 섬김과 막 희생과 막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제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가장 서미나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권위 아래서. 우리 가정에는 신성성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신성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면 어쨌든 신성성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부부관계도 질서가 있고 자녀 양육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5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말씀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20대 때 깨달을 때, 40대 때 깨달을 때, 50대 때 깨달을 때, 70대 때 깨달을 때 다 그 깊이가 다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나이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이 사회의 질서를 또한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또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